는 신상욱 영화 감독의 부인 배우 최은희 씨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규준 목사님에게 최은희 씨를 아냐고 했더니만 최은희가 누구냐고 하면서 전혀 그래서 이 세대 이하들은 최은희가 누군지를 모르는가 보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유명 배우 최은희 씨가 되겠지요. 그녀가 이제 90을 넘길 무렵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할 그 당시에 그녀는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혼자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양해서 4명의 자식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식 하나 최은희 씨를 모시는 그런 자녀가 없어서 결국 양로원에 맡겨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최은희 씨가 무슨 부탁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장례식에는 특별히 김도향 씨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장송곡으로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이가 탐을 내가지고 납치해갈 정도로 뛰어난 이 미모의 여배우 최은희 씨 91평생 인생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하면서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낙엽이 쓸쓸히 낙엽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가사예요. 도대체 어떤 노래이길래 장례식 날 장송곡으로 불러달라고 했을까 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노래를 가사와 함께 쭉 보았더니만, 이게 최은희 씨의 91평생 인생 결론이란 말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일까요? 아니면 난 참 행복하게 살았군요 일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반년을 우리가 한번 결산해 본다고 하면 흑자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사셨습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한 지난 6개월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불평으로 보낸 지난 6개월이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산 세월만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보낸 그런 시간이었다면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을 사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코로나19 터지고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된 가운데 비정상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란 말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감사 얘기 꺼낼 때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코로나19에는 역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온통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지금 앓고 있잖아요. 불안과 공포의 날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았던 지난 날이 어쩌면 아마 가장 큰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상처럼 보냈던 우리의 생활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으로 가야 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마주치더라도요, 경계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는 분명히 역기능들이 있다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19에는 순기능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의 순기능을 찾아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머리카락 보인다, 꽁꽁 숨어라 했던 전국의 비밀 아지트인 신천지가 색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건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동안 신천지의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호소를 많이 했습니까? 신천지의 피해가 극심한, 자우지간 한 번 신천지에 빠졌다 하면은 가정이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저들에겐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갈라서는 것은 아예 그냥 누워서 식은죽 먹기 정도. 그래서 그 피해를 얼마나 호소를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건 너희들 종교 문제지. 그건 너희들 종교 문제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소닥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얘기가 달라진 게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신천지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주지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코로나19의 순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인천공항에 막 줄을 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해서 출국 러시아어를 이루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고야, 여기 한국에 있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겠다, 우리나라로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해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했던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 러시아어를 이룰 정도로 자진해서 출국을 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병원마다 보험금 타내려고 나이롱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나이롱 환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더군다나 중국발 미세먼지, 요즘 우리는 정말 숨쉬고 살만한, 코로나만 아니면 굳이 뭐 마스크 쓸 이유가 없으리만큼 맑은 세상을 보리만큼 중국발 이 미세먼지가 감소된 것만큼은 또 사실이잖아요. 저기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속에 물고기가 보이질 않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물속에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정화가 되고 물이 깨끗해졌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을 퇴근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 쌀 소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는데 집밥 찾느라고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도 우리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별꼴이 반짝인 것이요, 노는 것이 마냥 좋게만 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이놈들 그냥 놀기만 하면 그저 좋아하는 놈들인데 얼마나 지겹도록 놀았으면 글쎄 학교 가는 것이 그리울 정도로 별일이 다 생기게 되잖아요. 어쨌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이 코로나19였다. 여기에 순기능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는데 제목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 감동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 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미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어떤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의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기뻐하고 나서 왜 기뻐했는지, 일단 웃고 나서 내가 지금 왜 웃었는지 그 이유를 찾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선 기쁨 후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 기쁨 후 이유, 철저하게 선 기쁨 후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웃음 아니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연관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한번 16절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어떤 배경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이 크고 강한 바벨론이 지금 유다 나라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자, 벌써 저들의 기병대의 말굽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창자가 흔들렸고 여기 보면 입술이 떨렸고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 심지어 뼈가 녹고 뼈에 썩이는 물이 들어오는 듯 했다. 그 정도로 이 바벨론 군대의 그렇잖아요. 이 침략으로 인해서 그냥 왕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이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약속을 붙잡았길래 이런 두려움과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탄한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경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역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경 중에도 물론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지만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형통치 못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돌출할 수 있는 기쁨, 두려움과 여기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은 오직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할 때에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모양 옥문이 열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한숨 가운데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쨌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시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머 가운데 소위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 없다, 100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나 100대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터져나온 찬송이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대한 소제목을 붙인다면 nothing 감사입니다. 이건 nothing 감사예요. nothing 감사. 도대체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뭐가 도대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6가지는 생활 필수품들 어느 것 하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재기, 생활 필수품, 생필품들이에요. 생필품들.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하나에서부터 6가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걸 가리켜서 역설적인 감사,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감사가 아니고 이걸 절대 감사. 여러분, 누가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누가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없어졌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하루아침에 알거지 재산 다 빼앗겼어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릴 만큼 10남매를 두었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이 건강 자랑했는데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 빼앗겼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은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1장과 42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전화위복의 주인공 인생이 바로 욥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소위 있어서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감사는요,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물질로 인한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깨달음, 이걸 철학적인 감사라고 하지요. 깨달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 이 성숙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18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모든 것을 다 이뤘으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열매라든지 식물 아니면 소와 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물들이 아니야. 뭐 열매로 인해서, 뭐 곡식으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인해서, 소와 양들로 인해 가지고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였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때 너무너무 섭섭해요. 선물을 사다 준 나에 대해서 소닥보다하고 뭘 사왔는지 선물의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있지요. 소닥보도 안 되니까요. 근데 요놈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물론 선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선물을 사다 준 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선물보다는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물질적인 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장차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감사에서 영적인 감사로 성숙하고요, 과거적인 감사에서 미래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 시제가 나와요.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래적인 감사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의 순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져야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와 함께 기뻐하고, 오히려 여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까지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수준이에요. 자, 세상을 다 얻고도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이제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고난만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정상으로 내 발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1장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느냐는 거야. 예?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은 저렇게 나무란 듯이 형통하며 잘 살고 있느냐는 거야.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때리시느냐는 거야. 어찌하여 하면서 1장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에 와서 그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여기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경배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벌레와 같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왜?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후반기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쁨과 찬양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